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69장, 또 새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여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귀한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여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내년에도 주님 안에 계획하고 발전해가는 우리 여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참 소망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참 평안과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늘 성령으로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은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로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 전하면 거죠? 네. 뭐 특성 같은 거 없나요? 그 남성교회는 워낙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이렇게 설교의 특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 그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이 잠들었을 때 이제 그 갈비뼈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을까? 이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탈무드를 보게 되면. 그 무슨 의미냐면은 훔친 물건치고 제대로 된 거 없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잠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 제대로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미움받으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왔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강절을 이제 지키고 있죠. 대강절,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성탄을 또 맞이를 해야 될 텐데,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림의 날에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 예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이 예수 재림의 날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이미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매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참 귀하신 말씀들을 많이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으니까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래요. 이런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즉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과 모세가요, 나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일을 했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죠. 히브리 민족이 여러분 애굽 땅에서 고생고생하게 살았어요. 먹지도 못하고 멸시받고 매맞고 그렇게 고생고생하게 살아갔는데요. 그 모세가 그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모세와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의 탁월하신 분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님의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와 같은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멸시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들을 그런 고통과 삶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이렇게 구해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를 해도 되지가 않고요. 툭 하면 이것저것이 너무나 심하게 아프고 이런 불통과 곤고함 속에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이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고생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너희들이 예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도 여러분들에게 브루스 길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또 향유 부은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까, 나름대로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로 성남아, 그게 아닌 것 같다. 너도 마찬가지고 너의 교우들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 자신도 철저하게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진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럼 우리가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참 별 아르바이트 다 한 것 같아요. 뭐 아파트 관리 수당도 제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그 낭립이라고 하나요? 그 뭐 그런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분들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노가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저는 그 노가다가 참 재밌었어요. 워낙 제가 또 힘이 세니까 뭐 체력도 이렇게 뭐 운동하면서 보충을 하게 되고 끝나면 이렇게 샤워하는 거. 이런 여름방 때 땀 삐질삐질 흘리고 샤워했을 때 그 기분. 그리고 이제 일당으로 한 5만 원 받았을 때요. 그때 참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내라는 게 참 좋았어요. 근데 언젠가 그 오야지 아저씨가요. 오야지 아저씨가 이제 이 뒤에다가 이제 어떤 짐통을 내고 그 건축 그 쓰레기 돌을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내가 투어되면서 힘들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돌을 치우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수북히 쌓여있는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바라보면서 제가 운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이렇게 버렸구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요즘에 묵상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내가 예수를 버리고 산 것이 아닐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생명이 내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주 복되고 생명 있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아니하니 예수를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믿고요. 또 내 주변의 실력자를 의지하고 심지어 내 자녀를 의지하고 내 부모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때때로 돈이 내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권력이 내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지 않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시키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그런 존재는요. 돈도 아니고요. 여러분 권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실력이 높은 그런 사람들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툭 하면 대신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1학년짜리인 우리 둘째 아들 여러분 책상 정리를 하고 있길래 제가 참 이뻐가지고 장난삼아 불을 껐다 켰습니다. 그랬더니 걔 하는 말이 아빠 그러지 마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서 안 그렇게 하다가 또 근데 걔가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책꽂이 위에다가 이게 장기알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장기알 그게 정리하는데 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정리하나 웃겨가지고 제가 이제 불 껐다 킨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빠 장난하지 마요 그래요. 그래서 알아서 안 할게 하다가 다시 껐다가 딱 켰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의 행동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이래요. 그리고 아빠가 자꾸 이렇게 장난치면 우리는 좋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나 그래서 큰 놈도 7살 때 그때가 이제 뭐 2007년 2008년도 넘어갈 때인데요. 제가 우리 차 타고 가면서 우리 민서한테 그랬어요. 민서야 너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하더니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또 교회로 신앙교육 참 잘 받았구나. 그 다음에 했더니 예수님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더니 제가 이 단어를 모를 줄 알았는데 얘가 말하더라고요. 성령님 그래요. 성령님. 발음도 이게 정확하지 않게 성령님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난 얘가 엄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더니 이명박. 세상에 엄마 아빠는 그 안녕이도 없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삶, 나의 생계, 또 나의 꿈 여러분 그 꿈을 여러분의 돈이 이루어줍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루어줍니까? 아닙니다. 그 꿈은요 예수께서 이루어주시고요 그 꿈은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요셉의 구덩이 같이 그냥 구덩이에 빠지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능력이 없거나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아예 없어서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요셉의 구덩이에서 이렇게 건져내실 분은 우리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코가 석자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을 존재는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로 신음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어떤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불평의 문제 등등등.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는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모세와 같으나 그 모세보다 훨씬 더 그 위대하신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백성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남아 브리스길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유분 마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지 못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 때문에 여러분 목숨도 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때 설령 여러분들이 깊은 수렁에 빠졌다라고 할지라도 그 요셉의 구덩이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모세와 같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저주와 멸망과 또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오므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왕국. 그리고 이 다윗 때부터 계속 선지자들이 와서 뭐를 전했냐면 메시아를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무엘 이후 그렇게 증거되어졌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가 다스리는 그 세상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다윗 같은 분인데 다윗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분, 이분을 그들은 메시아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살린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을 비롯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철기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민족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많이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부국강병하고 태평성대한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너진 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법궤를 여러분 저쪽에 그냥 막 처박혀 있는 법궤를 여러분 가지고 와가지고 안치하고 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율법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부흥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요. 여러분 다윗 왕 때는 군사가 30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군사가 300만 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우리나라 군사가요 여러분 60만 명 좀 더 돼요. 여러분 다윗 때는요 거의 한 2500년 정도 한 3000년 정도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요 군사가 300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 여러분 다윗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6대 쭉 내려가서 벌벌벌 떨었어요. 18만 5천 명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윗의 군사는요 300만 명이었어요. 300만 명. 여러분 참 부국강병한 그런 나라였고요. 태평성대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윗의 왕국, 즉 다윗이 다스리는 그 왕국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다윗 같은 그 분이 다스리는 그런 왕국, 이 왕국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런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종교적으로 상당히 어렵죠. 특히 우리가 뭐 기독교적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이단은 계속 부흥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막 침체하고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툭하면 싸우고 분열하고 막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젊은 세대들이요. 여러분 젊은 세대는요. 교회를 자꾸 떠나고 있어요. 자꾸. 이걸 우리가 말릴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없어요. 이 젊은 세대를 우리가 붙들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요. 저 서유럽과 같이 여러분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만 몇몇 남아서 여러분 심지어는 그 교회를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낮에는 술집이 되고요. 낮에는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 밤에는 술집이 되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주로 어떤 그 수출로 우리가 돈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그런 나라인데요. 우리가 효자 산업이라고 하는 철강, 조선업, 뭐 반도체, 뭐 IT 여러분 지금 아주 상당한 곤경에 처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조선이요, 중국이 여러분 거의 다 여러분 따라잡고요. 추월해가지고 여러분 거의 이제 뭐 위치해 있고요.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또 중국 사람들이요 배를 끌고 와가지고 동해니 서해니 우리 그 어장에서 여러분 그냥 싹스해가죠. 여러분 그물을 아주 촘촘히 여러분 짜갖고요. 이 원래는 이런 아주 작은 그런 그물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작은 그 물고기까지 우리가 잡아먹으면 씨가 말리니까요. 여러분 중국이 이렇게 씨를 말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니까요. 그 중국 농장을 그냥 짱 끓여서 끌고 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어장을 싹 긁고 가도 우리가 할 말을 못해요. 할 말을. 호되게 당할까봐.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젊은 사람도 취업 못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 이 잘 사는 거 다 우리가 빚져서 그런 거예요. 빚져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자원 외교에 실패해가지고 여러분 자원 외교 한 건을 우리나라가 수십 조의 지금 빚을 지고 있는데요. 이자만 1조, 1년에요. 1조 5천억 원이 나간대요. 이자만. 그 자원 외교 실패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1년에 이자만 1조 5천 원이 나간대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무상급식하는 그 돈이에요. 이제 여러분 그 우리가 빚짐으로 인해서 그 이자 되는 바람에 애들 무상급식도 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4대강 사업이니 이런 것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뭐 돈 펑펑 쓰고 다닐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외국 가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뭐 이케아 뭐 그 가구요? 우리나라 참 회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나라는요 그렇게 비싸지가 않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겉멋이 잔뜩 들어갔고 여러분 그 일본이나 미국보다 더 비싼 값주고 여러분 그 물건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요 없어서 못 산대요. 없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지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종교적으로 부흥하게 되어지고요. 부국 강병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내 삶에 예수가 오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세요. 근데 그분이 당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남자가 이제 여자들 이렇게 결혼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맞선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화장 이쁘게 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만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화장 안 해서 이렇게 얼굴 못생길 때 만나야겠습니까? 여자가 이렇게 준비 못하고 화장 안 해가지고 얼굴 되게 못생겼을 때 남자가 딱 등장하면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죠. 여러분 일단 결혼할 때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이게 가면을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결혼하고 나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슬람에 보니까요, 이슬람의 어떤 이런 그 사람들이 여자들이 뭐 이렇게 가면 쓰잖아요. 그 무슨 뭐 히잡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뭐 다 가리는 어떤 그 가면 쓰는데요. 원래 남자가 결혼하기 전까지요 이렇게 가면 그 여자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딱 할 때 그때 이제 그 남자가 그 가면을 딱 이렇게 벗겨준대요. 그때 남자가 막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혼한다고 막 그러고 원래는 여러분 그게 결혼식에서 여러분 이혼이 될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 법이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결혼식에서 남자가 이게 딱 여자의 얼굴을 딱 보고 딱 이혼할래 이게 통과가 됐죠. 통과가. 그럼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 아내를 만나야지, 그렇죠? 내가 화장기 전혀 없어 여러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여러분 막 눈곱 이렇게 막 이럴 때 남자가 짠하고 등장하면요 이건 여러분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예수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 주시고 나는 그분의 왕국에서 복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또 한 가지는요. 여기 25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온 인류의 복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거죠. 복의 그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예수는요 아브라함과 참 비슷한 그런 인물이긴 한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탁월한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아브라함은 창대함의 복과요 또 형통의 복을 누리는 그런 분이었어요.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라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래요. 제가 여러분 황씨죠. 저희 아버지가요 복창이 복창 그래서 복국자에다 창성하셨다고 저는 아브라함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생각나는데 뭐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름만 복창이었다고. 여러분 주여. 근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창대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그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보장을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또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주님이 복을 주시고요. 또 나를 저주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어느 사람이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저쪽에서 이제 딱 보고 있는데요. 어느 어른에게 길을 가다가 우리 아들 보고 너 참 이쁘다 라고 하면서 그 아들에게 뭐 새우깡 하나 딱 주었어요. 그럼 제가 그 어른을 보고 고마워하겠어요? 안 고마워하겠어요? 고마워하죠. 그래서 나도 내가 힘이 있으니까 저 어른한테 내가 더 좋은 모습을 이렇게 대접을 해드려야지.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애가 길을 가다가요. 우리 아들을 이렇게 벅 때렸어.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놈이 괜히 여러분 이유도 없이 한테 벅 때렸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 임마 보자. 너 아무도 없을 때 너 보자.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갖죠. 이게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을 때 그러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아들에게 그 모르는 아저씨지만 가다가 새우깡 하나 준 분, 저는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요. 제가 그분에게 언젠가 보답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아들에게 툭 치고 지나가는 놈 어디 한번 사람 없을 때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이제 이천에 있을 때 그때는 토요일 날이 있었는데요. 토요일 날 애들 수업할 때요. 학교 앞에서 이제 애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우리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빠 나 뭐 사줘. 이제 그 학교 앞에 여러분 그 문방구에 불량식품 팔잖아요. 그래서 아빠 나 저거 사줘.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냐면 야 그거 먹으면 배 아파. 그래서 돈 더 주고 저기 그 GS25에 가갖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이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서 목사님 뭐 저도 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사줄까 했더니 민서처럼요 저거 사주세요. 그래서 니네 그냥 이거 먹어 니네.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또 그거 보고 이제 다른 애들이 막 나오면서 아저씨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아닌데요. 아저씨 저도 좀 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애들 보고 뭐라 했냐면 너희는 가 임마. 너희는 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고요. 이렇게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에 우리 쇼핑을 가요. 그럼 애들이요 그 장난감 코너를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그냥 그 어떤 진열되어 있는 그 물품을 바라보면서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아빠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래요. 그냥 걔는요 워낙 그냥 충동 구매해서 그냥 갖고 싶다라고 그냥 말을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아이들은요 그냥 말하고 지나갔지만 아빠는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날 또 걔네 뭐 생일날 뭐 설날에 내가 사줘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짜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되고 창성케 되어지고요 나를 축복하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한 자를 주님이 벌하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목회를 하면서요 진짜 여러분 좀 이렇게 연세 많고요 목회 연령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내가 목회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도 제가 담대하게 말하고 싶고요 또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단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예수에게 온전히 이렇게 몰입되어졌을 때 내가 진짜 예수께로 돌아와서 예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모세가 누렸던 그런 복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 왕국에서 내가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질까? 또 내가 아브라함의 그런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회케 드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래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회개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셔서 건물에 머리돌이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그 예수께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내 가족이, 때때로 내 욕심이, 어떤 물질욕이, 그인한 인간관계가 여러분 나에게 우상이 돼가지고요, 내가 예수를 등지고 내가 그 우상 앞에 내가 절을 하고 그 우상 때문에 내가 벌벌 떨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을 버리고 너의 진짜 살 길은 나 예수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수에게로 돌아와서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라라고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요, 여러분들을 건져내 줄 사람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여러분과 동행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돈 다 떨어지고 실력 다 떨어지고 하면요, 귀찮아하는 게 인간 신사예요. 주여. 그러나 여러분, 구덩이에 빠진 여러분들